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빨리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교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네, 말씀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제가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있는 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동길과 두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일을 이셨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주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내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시켜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좀 미스프린트가 나와가지고요. 여러분들 못 나눠드린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뭐 큰 지장은 없으시죠? 예,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장 받으실 분들이 아니시라서 뭐 크게 뭐 우려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저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어릴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눈을 떠보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럼 눈을 떠보니까 뭐 이미 교회를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지낸다는 것 인정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좀 부모님들이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요 도덕적인 기준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완전 늙은이가 되시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쟤는 이런 애가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이러고 완전히 뭐 현미경을 가지고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두 번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류에 우리 선배가 누구냐니까 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면 하나하나가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모든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멋진 비유를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다가 예수님이 과장법을 잘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뻥이 셌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요 특별히 유태인들은 이 개그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참호 벙커 안에 들어가가지고 폭탄이 떨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웃음을 잃지 않을 만큼 이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분 그 재밌게 말한다는 건 사실 그대로 말하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재미없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왜곡이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다가 들보를 쳐박은 거예요. 들보가 뭐냐면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사람이 눈에다 기둥을 쳐박았다는 걸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그 막 기둥을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걸 하나씩 쳐박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앞에 있는 사람 눈에 눈곱이 좀 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야, 더럽게 너는 눈에 눈곱을 세수도 안 했냐? 이렇게 말, 지금까지 뭘 받고 있다고요? 기둥을 쳐박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재밌죠, 그죠?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심각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웃기시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재밌는 건데 예수님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도 얼마나 그 읽을 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눈에 들보를 받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그게 또 누구의 꼴이냐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모습만을 하나 따지면서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강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죽음으로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더 과격해진 겁니다. 더 과격해져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이 어디에 앞자리에 있을 때입니까? 어디에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지요? 로마의 앞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다마스커스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막 시작되자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막이 있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를 찾는 겁니까? 오아시스. 똑똑하네. 오아시스 있는 거기가 어디냐니까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쪽으로 도망가면 어디로 숨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마스커스에 숨어있다는 걸 아는데 단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국경을 넘어서야 되니까 여권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법안적인 해결을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회, 정치적으로 모든 걸 딱 이루어가지고는 그까지 가려고 이제 240km 거의 다 와가지고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고 다마스커스 이제 초입에 들었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열정적이었느냐? 여러분 보통 이 중동 사람들은 이 한낮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한낮에 안 돌아다니냐? 그렇지. 더워도 너무 더워. 그냥 한국 더위하고는, 이 한국 더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선선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더위가 아니. 예전에 그 한겨울에요. 그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은 너무 화창한 날씨라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산책을 나왔다 그러는데 밑에 이래서 놨더라고요. 영하 마이너스 24도 이렇게 놨더라고요. 영하 24도에 쾌청한 날씨라고, 오래간만에 너무 따뜻한 날씨가 왔다 이러면서 영하 24도에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보통 50도씩 떨어진대요. 영하 50도. 우리는 막 10몇 도만 떨어져도 막 죽어버릴 것 같다 이러고 막 그러는데 24도에,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한참 올라갈 때 58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58도에 이 머리를 한번 내놓으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빠가야로인데 완전히 맛이 가는 거죠. 그날부터 생각이 없어지고 뭐 메모리 없어지고 호met되고 아무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정오였다. 가장 뜨거울 때 그 길을 걸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죠? 한 문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정오는 아무나 돌아다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이 사람은 확신이 있는 거야. 더위도 이겨낼 자신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이루려고 온통 빠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사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그 빛이 누구를 덮쳤다고요? 사울을 덮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낙타를 타고 가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실명이 돼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오지 못하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느낀 거예요. 이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서 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모르지만 어떤 세력이 자기한테 공격을 가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앞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니까 얼마나 당황. 그 당신이 누구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저희 할아버지 간증이 떠올랐어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그 몸무게가 젊었을 때 135kg 나가셨어요. 거기다가 유도가 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증조부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1800년도 말이니까 1900 초 이제 뭐 10년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1902년생이니까 나이가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봐보세요. 우리나라 나라 빼앗기고 지금 모든 게 암흑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모가 얼마나 살기가 빠듯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니까 그 해운대 송정 기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기장에서 있는 어떤 아저씨가 우리 증조모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저희 증조모께서는 이분하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혼을 하는 조건으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이 아들의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강씨인데 성씨를 정씨로 바꾸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9살 때 도끼를 들고 마을 이장을 찾아요. 9살 때. 그래가지고 내 성씨를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마을 이장 사무실을 개작사를 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하셔요. Say goodbye. 우리 할아버지 독한 사람이죠. 9살에. 그 이후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증조모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 우리 아버지도 증조모의 이름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 독하죠. 딱 하나만 가르쳐줬어요. 변시다. 성씨만 얘기해주고 이름도 말을 하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저희 할아버지가 주먹세게 뛰어드십니다. 살 일이 빠지다. 17살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야쿠자 밑에서 싸움을 배우고 조직생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돈도 많이 생겼죠. 조직원들 중에서 조선인 출신, 조선 사람 출신으로 거기서 그 부두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생기고 뭐 멋진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아주 한국을 딱 들어와가지고는 나이가 그때 당시 몇 살이냐니까 26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결혼하는 나이는 굉장히 늦으신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냐 보다가 우리 할머니를 만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근데 희한해. 교회 한 번 안 다니신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교회 다닌 여자가 착하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다니는 우리 할머니를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장인장,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아버님 한테 찾아가가지고는 협박을 해가지고 딸을 빼앗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요.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5교회를 담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주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성경 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혼 주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물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보고 자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만난 적이 없지. 그것도 정직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르지. 그 두 번째는 세례를 안 받았다. 이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결혼 주례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한 번도 살면서 내가 뭘 해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구나. 그래서는 저 친구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할아버지가 길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가는 전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몇 번의 스킨십 끝에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그 전사님도 매는 어쩔 수가 없었나 보지요. 그러고는요, 그때부터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 말이 그랬죠. 신랑 얼굴을 처음 본 게 첫날 밤.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호랑이 같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에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인격이 어떻겠어요?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없고 가정이 없이 자랐고 주먹 세 개만 있다가 왔는데 저희 할머니는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벌써 우리 할머니 2대째 신앙이에요. 그 주일마다 교회 갈 때마다 집안 엉망진창. 주일날 예배 갔다 오면 집안을 우리 할아버지가 다 보는. 할머니 머리채 그냥 꺾여가지고 막 그냥.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도로 사시고 토요일만 되면 외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을 사람이 못 술을 엄청나게 드십니다. 술이 막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술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몸하고 체질적으로 이 흡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술을 장독을 크게 7개를 만들고 술을 담아 드십니다. 그렇게 드시고 거기다가 뭐 술도 잘 드시지. 얼굴이 참 잘생겼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옷 잘 입지. 뭐 그러면 따라 붙는 게 또 하나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상에 맡길게요. 버라이어티 하신 거예요 삶이. 한 번 왔는데 일본 여자가 할아버지가 또 일본까지 진출해 놓으시니까 일본에서 막 강상 좋다 이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좋다고. 우리 할머니가 속이 얼마나 상했겠. 그 아주머니가 그 앞집에서 그 우리 할아버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얼마나 그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다가 우리 할아버지 나이 40에 시골 화장실이니까 본체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바뀌니까 이렇게 걸어가시다 우리 할아버지 꼭 버릇이 팔짱을 이렇게 끼고 왔어요. 끼고 가다가 돌뿌리에 채가지고 몸이 붕 떠버려요. 붕 떠가지고 떨어지니까 유도가 6단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낙법을 쳤는데 낙법을 탁 치는데 옆에 더 큰 돌이 있어요. 떨어지면서 갈비뼈 4개가 나가버리고 팔이 복합골절이 돼버려요. 탁 떨어졌는데 참 하나님 하는 일이 신기하지. 딱 누워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딱 그러면서 불현듯 무슨 마음이 드냐니까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죽을 듯 하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가지고는 첫마디가 딱 그러더래요. 이번 주일부터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우리 할머니 깜짝 놀란 거야. 야 이제 우리 목사님은 죽었구나.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는 막 목사 막 별걸 다 했다는 거야. 네가 목사한테 미쳤지 목사가 그렇지 이러고 막 그냥 때리고 이랬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보고 피해라고 우리 남편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가기 시작. 문제는 교회를 간다고 믿음이 생기나? 모르는 늘 뭐 유행가 부르시던 양반이 찬송을 모르니까 그냥 숭배이야. 그냥 막 하나님 말씀 막 계속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게 있거든. 뭐 아니면 또인데 어차피 나오는 교회 믿음이라도 제대로 가져보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 금식 기도하러 가라거든. 그럼 예수도 안 믿는 양반이 금식 기도하러 사네. 그랬더니 배만 고프더래. 그렇게 배만 고프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예수가 살아있으면 내 눈에 나타나라 이거야. 그럼 뭐 나 모르겠고 만나서 얘기하자. 배는 고프고 기도를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요. 제가 이 얘기를 직접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85세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대목을 딱 말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시더니 내가 다섯째 날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환상을 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마치 도마가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 믿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래. 꿈에서 동이야. 우리 할아버지 함자가 강동자 희자를 썼어요. 동이야. 네가 이런 거 믿을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회심이 일어났다. 절대로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안 믿겠다는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기도로, 그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목사가 30명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나오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다가 뭘 만났다고요?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과는 비교도 안 될 태초의 빛,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모든 죄악을 씻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녹여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빛이 탁 조그만 임해도 그 사람이 꼬꾸라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소라는 성읍에 이제 가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가 있었는데요. 아나니아도 아마 도망갔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시작되자 막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다. 흩어졌다는 그 동사가 뭐하고 똑같으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제 아들이 어떻게 했죠?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위기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나 성령을 경험하고 났을 때나 똑같이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사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요, 위기를 당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지? 제가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스테반 집사님이 좀, 이분이 보니까 세상을 좀 잘 몰라. 좀 둥글둥글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네가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했지,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건 아마 우리 이문식 목사님 나와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사실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 표현의 좀 방식이 다르지 않겠냐고.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하시죠. 날도 더운데. 한 잔 마시면서 이 펠로십을 나누면서 하루 이렇게 공부를 치면서 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거기다 대놔놓고 일장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네들 조상도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고, 모세 말 더럽게 안 듣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모세를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지난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반역의 끝장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 짓이야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뚜껑 열려가 돌을 쳐 죽였단 말이야. 돌로 쳐 죽여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런 거야. 사람들이 막 너무 화가 나고 예수 믿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망이 들까 안 들까? 몇백 년, 몇천 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 신분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덜투덜 거렸을 거 아니야, 그치? 스테반 집사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냐고. 240km가 어디 뭐 아무나 뛸 수 있는 거리냐고. 사막에 개거품 물고 물 처먹고 애들 물 달라고 난리 치는데 별소리를 다 했을 거야.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런 게 있는 거야. 투덜투덜거리면서도 또 가지고 복음을 전해. 성령의 역사. 난 하나 믿는 게 있어. 너네들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 얘들아, 큰 믿음은 없지만 야, 코딱지만한 믿음은 있지. 있어 없어? 코딱지 10분의 1만한 믿음 있냐 없냐? 커요. 그렇지. 야, 넌 살아있네. 봐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크냐 작냐 배틀 붙이자. 하나님 뭘 묻냐면 믿음이 있느냐를 묻으시다.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도망가고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동시에 뭐였다고? 참 신기하게 두 가지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뭐로 드러나더라고요? 흩어졌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아나니아도 그 짝이었겠죠. 어쩌면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죠? 왜 도망갔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나는 있었어야 되는데 별 생각을 안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아나니아야, 네가 해야 될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 네가 여기 온 이유가 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요? 우리가 잘 알죠. 그 나쁜 놈 새끼, 그 놈 새끼 때문에 내가 도망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새끼가 240km를 지금 왔다는 소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걔가 바로 옆에 있나요? 또 도망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이미 내가 그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자기의 눈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줄 거라는 이것을 딱 나타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는 게 쉬울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신혼여행을 가가지고요, 그 사진을 찍는 데 있잖아요. 뭐 하냐면 이렇게 막 아기 호랑이 사진 찍어주는 게 있었어요. 말이 아기 호랑이지 얘가 애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요만한 놈이 아니라 이딴한 놈이에요. 오, 발톱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진기사가 한국말이 잘해요. 신랑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신랑이 아들하는 거예요. 와, 이 장난 아니던데요. 이 분명히 애기 호랑이인데도 불구하고 애기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겁이 나. 얘가 안 물 걸 알아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사람인지라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땠죠? 스테판을 죽이는 일에 책임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왔다는 소문이 차차하고 지금 다가왔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숨죽이고 숨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찾아가라는 이 말이 쉬웠을까요? 저는 안 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6.25가 포함되어 있는 이 주간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주일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민족 화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남과 북이 아직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전쟁이 멈춘 뒤, 지금 우리 전쟁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60년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지금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서는 색깔론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색깔이 뭐냐면 너는 빨갱이냐 너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잘 들으세요 친구들, 한국 전쟁은 하나님 역사를 절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경험이 있는 종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였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배가 처불러서 지주계급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유도 없이 경찰이었고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축창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빨치산들, 북한에 있던 그 난파됐던 뭐 간첩들하고 그런 분들, 그 공산주의자들은 산에 숨어 있다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지리산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국군들이 와가지고, 야, 공산당하고 손잡은 놈들 다 죽이는 거예요. 밤 되면 또 누가 내려오냐니까 빨치산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군인하고 손잡은 놈 또 죽이는 거야. 사람들이 막 죽어나. 야, 지리산 시골에 있는 할매가 공산주의가 뭔지 알겠니? 알겠니? 야, 민주주의가 뭔지 알겠니? 콩밤매는 이런 할매가 뭘 알겠냐고. 쥐뿔 모르는데 와가지고 뭐 사람들끼리 그런 거야. 억울한 거야. 어떤 놈이 옆에 가지고 저 집은 그래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집 열받나 안 받나? 다음날 돼가지고 저 새끼가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폭탄을 쏟아붓고 먼 놈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앞잡이로 섰던 게 이런 거잖아요. 소련이라고 하는 세력,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 미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전쟁은 여러분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막 이렇게 될 때 한 판 붙어라. 얘들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는데 로스트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참 이제 우리나라도 좀 성숙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전쟁 고아들, 전쟁에서 아버지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미군들이 들어왔으니까 알 수 없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혼혈아들이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 고아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이 고아원 시스템이에요. 박순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전라남도 광주에다가 최초로 이 고아원을 만듭니다. 박순희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냐니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남편이 살해를 당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데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좌절해 있는 이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동네에 고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난 오다가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죽어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품는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고아원이 크게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러셀 블레이스델이라고 하는 중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공군이고 군복이었습니다. 군대 목사님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이 6월 25일 날 시작되면서 막 그냥 그대로 밀고 넘어오는 거예요. 밀고 넘어오다가 우리가 반격을 하기 시작한 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뭐가 시작되죠? 인천 상륙작전이 1950년 9월 15일 날 일어납니다. 9월 15일 날 일어나면서 9월 20일경에 수도가 복원된 서울이 돌아옵니다. 서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빨치산 생겼던 게 밑에 벌써 공산당들 낙동강까지 내려가 있지. 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공급선이 차단되잖아, 그치? 저 발길을 하나 듣냐 지금? 네. 공급선이 차단되니까 얘들은 전문 용어로 아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냥 이제 쭉 몰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위협 속에 있는 북한이 뭐 하게 되니? 중공군을 요청하게 되고 중공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에 그 유명한 뭐가 시작되냐? 1.4.5태가 시작되는 거야. 1.4.5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내려오고 다시 수도를 잠시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빼앗길 상황에서 사람들이요, 이 이기성이라는 게 무섭죠. 부모도 자기 몸을 못 가누니까 자기 자식을 버렸습니다. 부모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게 무섭다니까요. 자식을 버리고 있는데 누구 눈에 보였느냐? 글레이스델 중령의 눈에 보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령이라도 아무리 얘기하고 공군에 가가지고 그 수송기 담당하는 수송 장관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수송 대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수송기 14대를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니까 곳곳에 미 해병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뭘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냐니까 고아들이 이렇게 막 애들이 보니까 3살, 4살짜리, 2살짜리 애가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6살짜리 애가 동생을 얻고 포대기였고 지도 못 먹어가지고 애가 보니까 너무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생각해. 21살, 2살짜리가 거기다가 전쟁터 나온 애들이 해병대 출신이야. 아까 깡으로 산 애들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모습 보고 울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 이 해병 애들 중에 한 달 월급이 60불인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60불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60불을 헌금하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가지고는 그 고아원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병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미 해병에 있던 그 수송 트럭을 가지고서 몇 명의 아이들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실어 날리는데 몇 명의 아이들을 구출하니까 1069명의 아이들을, 그 고아 아이들을 제주도로 무사하게 이제 살려서 보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레이스델 중령이라는 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니까 미국에다가 편지를 계속,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 도와야 된다, 좀 길이 열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일을 했다. 제가 어제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보고 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쫙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악한 겁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악하다는 거 느끼시죠? 그 악한 현실 속에서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글레이스델 중령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가장 참혹한 이 땅 위에 한국민들도 못 봤던 그 생명의 소중함을 보고 내 자식처럼 느껴주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얘들아 바로 앉아! 믿음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울이 드디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나니아의 삶같이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 동안 1950년에 가장 참혹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일들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일들을 하겠다. 믿음을 가지고 전신하겠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를 볼 때 표면적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때 소름이 돋으면서 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다가올 때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목자님들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설교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냥 왔다 들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위협조차도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누굴 찾으시느냐? 잘 들어야 돼 얘들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쁘고 잘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냐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송주현 전사님 오셨지요, 그죠? 기억도 안 나지, 그지? 큰일이다, 그지? 이 친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가 보였대. 부산역에 기차 타고 자기 집이 기차를 늘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부산역에 있던 노숙자를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잖아. 그래 자기 돈 있는 거 틀어가지고 삼각김밥하고 음료수 사준 게 그 사역의 시작이었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역마다 지금 청교회가 만들어졌어. 수원역에도 하나 만들어졌어. 나이가 몇 살이냐? 그 친구 나이 25밖에 안 돼요. 나이가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뭘 보기 시작하느냐? 다른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른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늘 앉아가지고 이거 뭐 시험 공부 중요하겠지만 좀 내 오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얘들아 이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가슴 벅찬 감동이 있어야 돼. 야 내가 살아있구나. 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으면 기쁘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구나. 하나님 내 삶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들이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 한마디였어. 아나니아를 만들었던 게, 아나니아를 변화시킨 게 지금 보이는 사울의 모습은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사울에 대한 정보는 어떤 거니? 부정적인 거잖아, 그렇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나는 봤단 말이야 그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돌로 치려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울의 눈빛을 봤단 말이야. 사람을 향한 살기등등한 눈빛. 돌을 던지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살기를 가지는 그 눈빛은 무서운 거야. 그걸 봤던 아나니아가 단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 나중에 바울이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라 얘들아. 뭐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고 막 헷갈리지 말고 그럼 사울왕인가? 그러면 야 성경을 그러니까 혁경으로 죽자. 사울왕하고는 그거는 시조세고 이게 시대가 많이 갔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어도 1000년이 차이가 나는겨. 1000년 같은 사람은 갑자기 이름 똑같다고 동명이인이라고 같이 묶으면 되겠네? 안 되지? 그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 근데 이 사울이라는 얘가
성격이나 기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자,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 성격이 바뀐다. 손 한번 들어. 성격은 바뀐다. 생각하는 사람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핸즈업. 손 내려. 야, 근데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들자. 꼭 우리 교회는 이상한 데 있어. 손을 안 들어. 손을 둘 중에 하나 드는 사람에게 허벅지 살 5kg 빠지고 키는 15cm 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든 놈들 허벅지 살쪄. 키 한 3cm 줄어. 자, 손을. 여러분, 성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조금 바뀌겠죠. 근본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무시무시한 사람, 익스트림한 사람.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냥 막 맞짱 뜨고 막 그냥 강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강이 범람해가지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 좌절하잖아. 하나님 강을 좀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주셔야지. 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막 갈 때마다 강도 만나가지고 오셨군요 이러고 칼 들고 나타나도 돈이나 주시죠. 그럼 다 뺏기고 맞고 고난을 당하면 얘들아 좌절이 얼마나 하잖아. 이 사울은 하나님 만들기 자체를 이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지간한 고난에는 완전히 티타늄 놀라운 성격으로 다 튕겨내는 거였어요. 엄청난 고난이. 심지어 포로로 죄수로 잡혀가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니까. 와, 나는 행복하다. 미친놈이야. 드디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구나. 할렐루야. 와, 내가 로마까지 가면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나라 돈 들여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이렇게 군사들도 이렇게 있고 너무 아름답게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 무시무시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쓰신다. 얘들아, 소심한 사람은 안 쓸까? 써! 소심! 이 사울 같은 애들만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 강은도 말씀은 교회는 이틀 내로 해체돼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났다는 게 하나님 은혜고요. 저는 우리 목자님들 만나기 너무너무 우리 한국대 목자님이 지금 이번에 여름 수련회 준비위원장인데 꼼꼼나라 대왕이십니다. 리스트를 볼 때마다 힘이 막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늘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또 그러고 우리 목자님들 중에 또 늘 인생이 파티처럼 살아가는 우리 여자 동지 목사님들 계셔. 보면 뭐 바비큐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이런 나중에 보면 시선적 목자님 얼굴 벌게 가지고 고기 굽고 있다. 그런데 필요해 안 필요해? 다 필요해. 얘들아, 하나님이 너네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는 그릇으로 삼았다는 걸 기억해. 어떤 부분은 꼼꼼한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좀 담대한 애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진짜 섬세한 아이들이 있어.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섬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범한 사람들. 뭐가 낫다 말하지 못하는 거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얘들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드실 거야. 얘들아, 비교하지 마. 옆에 있는 놈 쳐다보지 마. 하나님 만드신 나로 살아가는 거야. 멋있지? 아멘? 네. 쫄지 마. 비교하지 마.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저는 그래요. 이러고 사는 거야. 내가 한 번씩 우리 아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새끼가 한 번 이제 딱 그랬어. 야, 신원아, 너 뭐 이렇게 너 잔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야. 넌 아직도 아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 그러는지 아니? 지난주에 대바됐다. 아버지, 제가 아빠랑 10년째를 살아서 이제 잘 알고 있다. 이러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20년 살면 나를 내모을 것 같아.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 신혼은 굉장히 디테일하네. 뭐 하나 꽂히면 안 하면 미치는 거야. 우리 딸은 인생이 궤도 수정이야. 궤도가 수정이 아주 딜이 잘 돼요. 그리고 담대 쪽팔리는 게 없어.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가 오빠가 어려운 말 하잖아. 딱 그러면 그게 뭐야? 그거 몰라? 모르면 뭐 잘못되는 거니? 그러면 뭐 싸워요.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딱 보는 저는 얘는 하나님 이렇게 쓰시겠구나. 또 얘는 또 이렇게 쓰시겠구나. 감사하나 안 감사하나? 이래 하든 저래 하든 하나님이 택한 그릇 살아. 얘들아 말씀 정리할게. 오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기억이 오늘 정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역사 현실 본질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아나니아처럼 사울에게 나아갔던 그 사람들, 사울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고 하나님 누구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하나님 역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게 만들었던 이름으로 그냥 살짝 지나갈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하나님 역사는 이 작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날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역사.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19일부터 여름 수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준비 많이 합니다. 장소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등록할 건데요. 등록을 해가지고 여학생들 중에 최우선 순위로 등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합이 27, 야 27 곱하기 2하면 얼마니? 맞지? 54. 54명은 2인 1심. 우리 여자친구 2인 1심. 감동도 없고 뭘 좋아? 너는 뭘 좋아하니? 막 이렇게 막 기쁘고 하는 것도 없지, 그치?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 수련을 할 건데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하세요. 빨리 등록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뭐 다른 데 팔아먹고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믿어주세요. 가끔씩 어떤 애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러는 인생을 너무 속고 살았어. 우리가 그럴 정도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담대하신 거 있죠.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어요. 목자님들 방을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 하은태 목자님 말씀은 이번 주일에 와서 주민등록번호 알려달라는 그 말씀이었죠 원래. 거기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냥 주민번호를 그냥 쓰시는 거야. 그래 우리 목자님들 보면서 믿음이 좋은 건지 전체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시간은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한 두세 분 있으니까 대세가 되자마자 모든 분들이 그런가 하여 다 쓰기 시작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정말 불안과 염려를 참 이 교회가 위험한 교회구나 생각을 사기를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얘들아 기억해라. 이번 수련에 함께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혹은 또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일으키실 그 일들을 기대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